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북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미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걸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경 한 권을 위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성경 한 권 때문에 또 잡히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에는 성경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모른 채 세상의 지식이 성경보다 앞서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든지 넘치도록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읽어질 때 가슴에 파고드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값지고 값진,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한 성도를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한 구절이 슬픔에 잠겨있는, 외로움에 담겨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서너 가지 성경을 같이 봅니다. 제 뒤에 가방에, 거기에 보면은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보면은 성경 4가지 성경이 한꺼번에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 ESV, 그 다음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되었나 보기 위해서 4가지 성경이 한꺼번에 뜹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그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맛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받고.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에는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적어도 요한복음 13장 33절 이하 16장까지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13장에서 나옵니다. 그거 이하에 또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과 주님과 하나가 됨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 짐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자기 혼자 살아가 있을 때에는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 같이 있을 때 그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온유입니다. 겸손은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무조건 내가 낮아지는 것은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비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주실 만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 높은 영화로운 위치에서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저질러야만 당하게 되는 그 십자가 형태를 지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일컬며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만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는 주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시는 것처럼 친근감 있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시는 신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대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흉측한 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을 당하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받았습니다. 이국민들로부터 모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등지고 짐을 뱉고 멸시를 했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마땅히 선생님의 뒷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듯이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그답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주님답게, 선생님을 스승답게, 부모를 자식이 부모답게 알 때에 자식은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악한 습관,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라면은 주님의 것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우리 그 이전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멋진 영적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각 때문에 세속화된 그런 안목 때문에 영적인 안목은 흐려지고 만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더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그보다 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9명인가 나왔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도 부목사입니다. 좀 큰 교회 부목사입니다만은 뭐 예배당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 교인이 주일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숫자가 1, 2, 3부 합해서 400명이라면 그보다 더 나오든 덜 나오든 관계없이 400명으로 옛날에 그보다 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400명 나온다면 그분의 10분의 1만 돼도 40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주일 어른 예배도 참석을 했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예배도 드리고 또 목요일 날 어린 예배도 저녁에 드리는 것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나 수요일날 예배나 성도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날 전부 야근이라는가요? 그것 일하시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버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자기는 음식도 드시지도 못하고 너희들 먹어라 그러고는 아버지 거 따로 이렇게 차려놓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데리고 와서 보면 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일에 다른 날은 안 그런데 수요일 날만 되면은 미군 부대 근무하셨는데요. 술 잔뜩 드시고 와서 어머니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상을 다시 엎을망정 차려놓고 교회를 갔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너 교회에 뭐하러 갔냐? 왜 굳이 주일날 가는 것도 내가 봐주는 것인데 수요일날 이 저녁에도 가느냐? 낮 시간도 아니고 밤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너무 슬프고 그럼 울고 또 저희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자기도 밥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가 엎으신 그 상을 다 정리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아버님이 지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죠. 살아있기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생각이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하면 되잖아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광복이라는 말은 다시 빛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1년 동안 을사보호조약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 침략 밑에서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 선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는 적다 할지라도 싸워가면서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캄보디아로 가면은 캄보디아 언어도 공부해야 되죠. 차도 마련해야 되죠. 집도 준비해야 되죠. 가진 것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갑니다. 하나님 해결할 줄 믿고 가는데요.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들도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안 들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 착하지만 눈치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녹여놨죠. 남은 여생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 달란트가 있고 설득하는 데 달란트가 있고 내 것을 무엇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특히 오래전부터 가졌던 어린아이들,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에서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엄마가 안고 병원 갑니다. 이웃에 얼마든지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있습니다. 약국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수십 리를 걸어가는 그것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오지에서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혹은 남미 이런 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서 어떤 때는 선교비가 없이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잘 아는 인도네시아 오는 선교사님도 떠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질병으로 떠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요. 그들은 왜 얼마든지 한국에 돌아오면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곳에서 그대로 죽었을까요? 물론 돌아온 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돌아왔고 또 다시 돌아갔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강요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수없이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은 다 위선이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TV에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서로 옆 사람을 봅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봅니다.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때로는 야속하고 내게서 불평거리가 많이 찾아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그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것은 내가 덮어줘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내재되었으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볼 일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다면 얼마든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우리 교회 집사님을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후비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잃어버려서 한국교회가 비난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스럽게 어느 목사님이 정치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 아무개가 말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도 따르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개탄할 말입니까?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철거민들하고 싸우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를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를 그냥 목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다시 8절만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받고 알고 믿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박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임금이 되든가,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면 서로 내가 우의정 좌의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앞에서 나서서 친척이니까 자리 하나씩 차지하기를 바라고, 사랑받으니까 좋은 자리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는 이분이 바로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삶입니다. 안다는 것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유하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내내 누워서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 모습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했습니다. 저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샤론이가, 아셀이 이름이 좀 그러네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 목사랍시고 그렇게 지었어요. 샤론이, 아셀, 누아, 아이니, 그리고 제이, 나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맨 처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제이에게 거룩한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해야 하면 됩니다.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맨 처음 기도는 거룩함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구별됨이 없으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을 구별된 세계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구별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왜? 택함받았으니까.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지금 많은 빛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광은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그 광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체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히 물체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광체는 영혼을 밝혀주시는 발광체인 예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본모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좋은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비춰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보다도 더 살쭌바되어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